성경 세계관 2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시내산 언약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떤 약속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경배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존재, 가치 있고 보배로운 그런 존재로 삼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 이러한 어떤 그러한 존재로서 내가 너와 릴레이션십을 갖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약속을 이제 모세가 일종의 중매장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응답을 해요. 우리가 다 야훼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켜서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그 본질적인 내용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이해하고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결혼식을,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기 전에 만약에 중매장이가 있다면 중매장이는 그 중매할 그 신랑과 신부 될 사람의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전달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인포메이션이 서로에게 일치가 되면 어때요? 이제 그 신랑과 신부가 이제 맞선을 보잖아요. 만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직접 만나기 전에 먼저 신랑과 신부의 그 약속, 의견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새 언약 속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복음을 듣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 의하여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에 의하여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이 복음을 억셉트 하겠습니다. 그런 순간에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성도 간의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과 성도 간의 릴레이션십이 형성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그런 그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요구하시는 것은 매우 심플합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십계명과 언약에 관련된 법들을 순종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 붙어요. 그렇게 될 때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제 그런 조건이 붙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40일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지 40일도 되지 않는, 한 40일쯤 된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그 40일 동안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40일 만에 그냥 이 언약이 깨져버려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지만은 그게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에요. 계속 그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시고 그들을 이제 또 회복시키고 다시 그 릴레이션십을 또 가지려고 하시는 그런 노력들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호세에서는 그것을 이제 간음이라고 표현해요. 간음.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음으로 표현합니다. 이 뭐랄까 우상 숭배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출애굽기 32장을 더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은 우상 숭배가 단순히 어떤 그 10계명의 제 두 번째 계명을 그냥 범한 것이다. 그런 죄가 아니라 언약 전체를 깨트리는 엄청난 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자 그런데 이제 새 언약에서는 이러한 언약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언약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대체가 되냐면 믿음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시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시인한다.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 립 서비스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안 되고, 믿음의 또 다른 그 같은 단어에 함축된 의미가 무엇이냐면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faithfulness. 충성.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대단한 결단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물론 이 믿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생겨요, 사실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또한 그러면 우리는 로봇과 같이 그냥 이렇게 믿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면 또 우리의 의지가 같이 작동돼야 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충성이란 단어가 여기 보면 내 마음의 믿으면 그러잖아요. 마음의 믿으면. 립 서비스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신실하다면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구원을 입으로 시원한다는 것은 이 당시 로마 제국 시대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
그러니까 이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마치 그 황제에게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대단한 도발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황제에게 사용했던 그런 단어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대단한 용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내산에서의 그 율법과 같은 조건은 달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잘 소화시켜서 하나님께 정말로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자세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의 내용이 나와요.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같은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 속에 아주 핵심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그분이 뭐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핵심이라고. 결국은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가져서 그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어졌어요. 감추어졌을 뿐이에요. 다른 시호에 은폐되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부활 생명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부활 생명을 모든 크리스찬들이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 생명을 경험해서 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릴레이션십을 갖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경험하려면 결국은 무엇을 거쳐야 돼요? 죽음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것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을 통과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부활 생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 예수님 어느 정도 믿고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냥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삶은 안 해요.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에 가 있냐면 부활 생명에 가 있고, 그것의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소망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신에서는 언약과 다르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11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에 당하지 않는다. 12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예? 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정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이제 복음 안에서 모든 민족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이고,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해산 언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의 내용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또 응답하는 그 언약의 그 상대방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의 어떤 헌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적인 고백을 하나님께 알리고,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중매장이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부분을 우리 같이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제가 다른 걸 읽었어요? 자,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네, 보면은 이제 모세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메시지를 줘요. 이제 신부가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내가 이제 너희를 만날 텐데, 나를 만나기 전에 너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틀 동안 성결한 어떤 삶으로 준비해라. 옷을 빨고 마음의 그 성결함을 유지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틀 동안 성결의 준비를 하고 3일째 되는 아침에 우리 같이 만나자. 이거를 이제 모세를 통해 전달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말씀대로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제 셋째 날 아침에 이제 그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하여 시내산에 강림하세요. 이거 이제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을 구약 성경에서 설명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면 16절에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냐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그 수준에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어떤 현상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현상들이 여기 보면 뭐 구름이 나오고 번개가 나오고 이런 나팔 소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이 읽으신 이제 그 16절 출애굽기 19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하여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이제 맞선을 드디어 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릴레이션십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릴레이션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이제 십계명과 그리고 언약에 관련된 법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언약법의 직접 선포와 간접 수여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 이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혹시 이 결혼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래서 릴레이션십이 깨지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또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릴레이션십을 훨씬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제 너에게 이 십계명과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언약법을 주시겠다.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20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 3절부터 이 십계명의 내용을 쭉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오픈할 수 있으면 좋고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17절까지 쭉 그 십계명의 내용을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18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설교 노트에 나와 있나요? 자, 여기서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러니까 십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왜 못 견뎌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들에게 무엇이 경험이 돼요? 예? 여기서 보면 그들이 볼 때 떨며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무엇을 경험하냐면 두려움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서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진 다음에 거기서 많은 수확을 얻고 난 다음에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신가 하는 순간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쫙 끌어버리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인간의 반응은 두려움과 떨림이다. 두려움과 떨림. 이사야서 6장에서도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어떤 천상의 보호자를 환상 속에 보면서 두렵고 떨잖아요.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임재도 뭐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상 속에서 이렇게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쭉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십계명을 어떤 하나의 그 축으로 해서 언약법의 말씀을 쭉 말씀하세요. 그것이 이제 2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거기서 보면 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주인의 어떤 소나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배상에 관한 것, 도덕에 관한 것, 공평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법들을 이제 21장에서 24장에 걸쳐서 쭉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의 중매장이로 삼아서 언약법을 쭉 이제 전달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너무 이제 친근한, 친밀한 하나님으로도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다가갈 대상이 아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속에서 우리는 친밀함도 있지만 그분을 향한 어떤 두려움과 떨림도 같이 있어야 된다. 두려움과 떨림. 이것이 같이 공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자하지 않는 것이죠. 함부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는 이 두렵고 떨림을 이제 누미노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두렵고 떨림, 그 경험을 이제 모든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단순히 어떤 아빠, 아버지로서의 친밀함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쫙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그것대로 행하겠다고 이제 응답을 해요. 이러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시내산 언약이 체결이 돼요. 그 부분을 같이 공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이 언약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언약법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 그 모든 언약이 이제 체결되는데요. 그 언약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체결되기 위한 고대 사회의 어떤 언약 체결 예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일단은 모세는 이 여호와께서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록을 해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그것을 제대로 잘 설명하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언약에 관련된 말씀을 쫙 기록을 했고, 예식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당일날 이 언약 체결 예식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에는 무엇을 세요?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것이죠. 제단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한 이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기념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워요. 이 언약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12지파 간의 그 언약이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둥을 세워요. 이것은 고대 시대에 어떤 언약을 체결할 때 하였던 그런 방식하고 비슷한 예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로 어떻게 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릴레이션십이 합평한 릴레이션십이다. 이 언약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아주 친밀한 합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제사가 이제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또 어떤 의식을 하냐면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네, 이제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로 드린 그 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반은 어디에다 뿌려요? 제단에 뿌려요. 제단은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어디에다 뿌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의식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언약 체결을 하였을 때 행하였던 의식이에요. 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생명. 이 언약을 지키면 서로의 릴레이션십이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릴레이션십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나, 그러나 어느 한쪽이 이 언약을 성실하게 따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약을 따르지 않은 것에 관한 일종의 언약적 저주가 임해서 죽음이 임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과 성도 간의 언약을 유지시켜주는 그 방식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 짐승의 피 반을 누구한테 붓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붓잖아요.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누구한테 부어져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언약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중보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런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했고,
언약이 체결됐으니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체결된 다음에는 언약을 체결한 그 두 당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축하를 해야 되잖아요. 축하 필요연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거를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고 떨고 막 죽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언약 체결을 딱 하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뵙고 먹고 마셨더라. 직접 본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봐야 되겠죠. 청명하였더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때요?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피스풀한 릴레이션십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이제 서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크리스찬 사이에 평화의 릴레이션십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인내는 연단을. 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피론을 열었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더 이상 두렵고 떨리는 그런 어떤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그 화평한 릴레이션십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화평의 그 릴레이션십, 이 은혜의 릴레이션십에 들어간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했을 거예요. 어떤 무슨 경쟁에서 이기거나 무슨 싸움에서 이겼을 때 또는 커다란 업적을 만들어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완성하는 때 여러분이 다 부활해서 부활의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는 그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고, 이게 이제 영어식 표현하면 호프예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이 환난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성도들이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 환난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요? 소망. 이 소망이 무슨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붙들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죽음을 이제 맞이할 때에 그때도 어때요? 두렵고 떨림은 있을 거야. 분명히 두렵고 떨림은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 순간에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때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소망 가운데서 오늘 현재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